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을 등지고 배척하고 거절하고서야 어찌 그 한순간인들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에나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여과 없이 필터 없이 세상의 말든 거짓말이든 그럼 사람을 죽이는 말이든 그 어떤 말이든 다 아무 말이나 무조건 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듣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만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것, 곧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거짓이나 불의한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 말에나 다 이것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분별력 없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또한 이어서 29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즉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예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제작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겸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경 말씀 속에서 겸손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게 하시게끔 우리에게 말씀 속에 잘 기록해 두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알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을 겸손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헤아려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결국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잘 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에서 베드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갈릴리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됐고 나사렛이란 지역에서부터 그의 사명이 선포되었던 것, 곧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증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주 잘 봤습니다. 이 고넬료 일행이 이 베드로의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고넬료와 고넬료 일행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44절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 듣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은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이죠.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들었다, 이 듣다라는 의미의 동사, 헬라 동사 아쿠오라는 그 동사,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는 그냥 스쳐서 잠깐 듣는다, 스쳐 듣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아쿠오라는 이 동사에 담겨있는 원 의미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마음에 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귀에 들려지는 대로 스쳐가듯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들은요 어떻게 들었냐? 바로 경청함으로 귀로 듣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 심겨 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들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행동으로 이행하는 들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쿠오예요. 듣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과 동시에 그 들음으로써 작용을 하는 행동까지 거기까지 수반을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듣다에서 사용된 단어 아쿠오의 의미라는 겁니다. 고넬료 일행은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함이거나 그냥 그저 듣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음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암과 동시에 그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침이 없이 다 듣고 마음에다 담으려는 그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그들의 삶을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 의지 속에서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처럼 성령은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 인간의 낮고 낮은 마음 안에 주님은 거하십니다. 다른 불순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그 말씀을 듣길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얘기죠. 이 성령님께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은 이 성령의 논리상 당연히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잘 듣고자 하는 수용하는 태도가 눈앞에 보이면 그에게는 좀 더 진실하게 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그런 정말 그 존귀하고 고귀한 보배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라서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겸허히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중심, 즉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적인 그들의 삶에만 관심을 지닌 자신들의 그 외적 삶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았던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꾸짖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 25,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한 마음을 있다기보다는 신실한 마음은 부재했고 그들의 삶이 외적이고 보여지고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외식적인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관통하여 꿰뚫어보고 계셨던 이야기죠. 그들은 사람의 눈엔 겸손한 종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레위, 즉 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을 다 바쳐 살아가는 것처럼 외식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심과 동시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안이다라는 거죠. 마음, 그 마음의 깨끗함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깨끗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익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다라는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죄, 하마르티아, 죄의 그 헬라어 하마르티아 그 언어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관역에 빗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조준된 관역에 제대로 꽂혀야 되는데 관역이 빗나가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하마르티아, 죄라는 그 헬라어 동사 하마르티아에 담겨있는 원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 조준된 더러운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단지 겉만 번지르르하게 가꾸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이렇듯 질타하신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질타하고 계신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사로잡으실 만한 그들의 마음 안에는 공간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실로 그들은 움직이는 산 송장들만 담아두고 있는 공동묘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았다고 산 게 될까요? 아니죠. 죽은 거죠. 영이 죽는 거죠. 그 성령님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견고하게 닫혀버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오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견고하게 굳어서 담으로 쌓여져 버리고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지고 개방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수용되고 인정될 때 완악한 우리의 마음은, 봉쇄되었던 우리 마음은 완전히 개방된다는 거죠. 마치 창문이 활짝 열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지 한다고 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당신의 인도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를 해놓고 계시죠.
근데 완악하게도 우리는 늘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겸손치 않고 교만하게 서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방 안에, 저희가 제 방에 있는 그 방의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로부터 그 신선한 공기와 그 바깥의 그런 아름다운 청명한 소리가 즉각 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현상은, 그것들이 닫혀있는 제 방의 창문과 이미 맞닿아 있었던 거죠. 이미 밖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와 그 상큼한 바람이, 상쾌한 바람은 창문이 닫혀져 있음으로써 그가 내 방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늘 창문과 맞닿아 있는 준비된 상황으로 그 외부의 그런 바람들과 소리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말씀 속에서 이것처럼 심령의 창을 열 때 성령님과 즉각적인 연결이 되어 간 것 역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고넬료 일행이 알지도 못했던 성령님께서 먼저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그들에게 옮겨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 일행에게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그 존귀한 말씀을 먼저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영원한 영벌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러한 능동적인 태도를 우리 주님은 늘 준비하고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앞에서 수동적이고 심지어는 전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내려고 이것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서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된 사랑을 함께 영원히 나누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은 늘 준비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 45에서 47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함과 함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가이사랴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 하인과 부하 이 세 사람들의 청을 받고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올 때 동행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그 가이사랴로 그 여정의 길을 함께 떠났던 몇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독교사 가운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들에게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행여 메시아라고 약속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몇몇 많지 않은 몇몇 사람들에게 구원을 임하고 회복을 선포했었던 몇몇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령도요 특별한 자들에게만 임했어요. 모세를 대신해서 세운 그 70장로들에게나 임하고 왕, 기름 부음, 사울, 다윗과 같은 자들에게 왕에게나 임하는 거였지 그냥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도 다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인식에 이방이 자기들이 지옥의 땔감으로만 될 만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인데 바로 오늘 이 현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이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의 눈앞에서 고넬료 집안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통째로 성령을 받아버리는 현장을 이들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고 완전히 그들의 소속이 영역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변화 그런 것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는다. 그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의 영혼이 소속이 변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이제 무미건조한 태도, 너무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삶이 바뀌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어렵다는 건 저희 기준에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 앞에선 이제 어려울 게 없으시지만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죠? 바로 46절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즉각적인 상황이죠. 성령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2장에서 상황이 있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의 입 가운데 혀가 갈라지고 불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는 순간 성령이 불었던 동안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또한 그들의 입에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 오늘 고넬료 이방인 그들 집안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세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에 빗대어서 성경은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곧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갈라주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발로 걸어서 건너가게 되죠.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뒤에 이후에 홍해는 어떻게 됐죠? 다시 합쳐지죠. 갈라진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건너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 합쳐지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이 상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이 기록한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그때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세례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 것을 가리켜 세례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날 그 홍해 가운데에서 오늘날과 같은 그 어떤 형식적인 세례 예식도 거행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날 홍해를 건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날 홍해를 도해, 즉 홍해 건넌 자체가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다 해도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아직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홍해 앞에 당도하였을 때 마음이 변한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되잡아오기 위해서 애굽의 전 군대를 총동원해서 추격을 하기까지 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 건너편에 당도함으로 비로소 애굽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이들은 어떻게 되죠?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세례에 대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여전히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막혀있는 홍해로 말미암아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그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는 그 장면, 그리고 남은 한 사람까지 다 건너갔을 때 그 홍해는 다시 하나로 원상복귀되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바로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고, 행여라도 그 건너는 그 상황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죽었다. 괜히 나왔네. 그냥 거기서 차라리 노역생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연명할 수 있었을 텐데, 명은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나온 거 아닌가 하면서 마음에 조마한 마음속에서, 이게 한마디로 하면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음. 하지만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왔고 뒤를 돌아본 순간 모든 애굽의 군인들이 다 수장당함으로써,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마냥 아예 이제는 물리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홍해를 다시 갈라 놓아버리시는, 다시 홍해는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형화로 인해서 애굽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선포가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다 해도 홍해를 건너기까지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고, 애굽의 영향권에서 홍해를 건너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그들에게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본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면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운데 사이에 두고 홍해 이쪽과 저쪽의 삶이 확연하게 즉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홍해 이쪽의 삶, 즉 애굽에서의 삶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삶인 동시에 단순히 먹고 살기만을 위한 육적인 삶,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을 매일 무의미하게 갉아먹는 허망한 삶이었다면, 홍해 반대편 저쪽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홍해 속에서 그 어떤 외적인 세례 예식이 없었음에도 그들의 홍해 건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세례였다는 거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종국에는 이 세상에서의 사망으로 끝나버릴 옛 삶과의 단절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사모하게 하고 장차 우리가 말할 그 가나안 약속된 땅, 그 땅을 말미암아 역동적으로 그 땅을 취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바로 세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러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고넬료와 고넬료의 하인들이 바로 이러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요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 개종한 유대인들,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온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넬료와 고넬료에 있는 자들이, 고넬료와 함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즉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성령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룬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확증을 시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으로 세례를 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또한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속되어 이제 살아가겠다는 모든 과정과 동기와 마음과 순서와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것, 보증인 거죠.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결단과 함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중간에 누가 보증을 서주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이 가운데서 보증까지 서주심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세례적 예식과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결단함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슬러서 세상 가운데 홍해를 다시 역주행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말씀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철저하게 우리는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죠. 오늘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오늘 하루 우리는 잘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동력이 뭐죠? 바로 오늘 나눴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빈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다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가득 수납하고 채워내기 위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말씀이시고 교훈인 줄 믿습니다.